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전혀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전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요 관심사가 어떤 날 보면은 장례식장에서 화투 쳐가지고 돈을 누가 많이 따느냐 하는데 관심도 많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안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성모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뭐 의사 얘기로는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저는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만일의 경우에 이제 한 달 후에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이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다 한 번씩 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간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가기는 가지만은 언제 갈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적어도 자기 나이에 플러스 해가지고 90까지든지 85세까지든지 아니면 몇 세까지든지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흘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네가 이제 네 살림을 정리하라, 네가 이제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작년에도 그 전에도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죠?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어때요? 또 사느라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세상을 떠나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정확하게 언제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도 수명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금방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떠나갈 때가 가까웠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달려야 할 길을 다 잘 달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80살, 90살까지 다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달리도록 맡겨준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마라톤 할 때 그 마라톤 코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같은 경우도 가나안까지 들어가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내가 다시 살 것과 너희를 만날 것을 아노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 갈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관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를 많이 드려보기는 했지만 제사를 예수님 믿고 나서 제사를 안 드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제사에서는 뭐가 맨 마지막 순서인가요? 여기는 다 잘 모르시겠죠. 이번 추석에 또 그 제사 지낼 보면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 굉장히 복잡해요. 뭐 생선은 어느 쪽으로 가고 과일은 어느 쪽으로 가고 그것도 함부로 놨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여기 다 모르신 분들만 여기 계셔요. 다 아는 분들은 아마 지금 다 추석새로 가고 그래 집에 계시겠죠. 그리고 뭐 밥은 어느 쪽에, 국은 어느 쪽에, 생선 어느 쪽에 뭐 그거 다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순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관제가 부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제사로 보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로 생각하고 제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맨 마지막에 관제로 이제 부었으니까 자기의 제사는 끝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제사요? 하나님에게 대한 자기의 삶의 제사는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맨 마지막 순서가 행해졌다는 것은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싸움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왜 올림픽에서 마라톤 한 사람이 결승전에 거의 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나와가지고 끌고 들어간 거 보신 적 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위험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쉽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비판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방해물을 만나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파선하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한 20년, 3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실하게 진리 가운데 거해서 그 믿음을 위해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중간에 자초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있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단 데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코스를 달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구에서 경기가 있었죠. 육상. 거기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미리 나왔다가 탈락돼서 못했죠. 미리 나와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라고 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500m 달리기가 있는데 400m 좀 달리고 나서 그만두면 어떨까요? 그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그 기간을 꾸준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그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보면요, 쉽게만 살려고 그래요. 쉽게만. 우리도 지금 즐거운 방학 끝나고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텐데,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죠? 안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저도 좋아요. 제일 좋은 사람이 나요. 왜 내가 제일 좋아요? 문제를 안 만들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설교만 조금씩 하고 말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30분 그 말씀 공부하는 거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신명기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강론할 것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쉽게 말하면요, 문지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부엌에 붙이고, 방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만 다인가요? 그러면 집 나오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르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러면 상대방을 보면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갈 때 나오면 뭐가 보여요? 말씀 보이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혹은 그 사람들의 그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강론하고 그 옆에 두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에 신앙적으로 성공했던가요?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세상의 파고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의 100%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1시간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창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참 부럽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유혹도 받고 협박도 당하고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단은 수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이, 신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곳에 빠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곳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해요.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건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오로지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물질의 유혹을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권력에 대한 시험을 안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백한 그 외친 그 비참한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그 길을 그만 가고 싶은 욕심이나 수많은 유혹이 그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왜 복종을 시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성공할까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몇 년이 지나도 내 원수에 대한 그 복수심이 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떠날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지켰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탕자 마냥 많이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방황하다가. 그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의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로는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죽은 사람 봤어요? 이렇게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사망의 통보를 받을 때에 죽음의 통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못 박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열흘 후는 나는 이 목이 잘 죽는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마음 같아요. 아, 나는 지금 목이 잘리니까 너무 기쁘다.
그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기 잘려 죽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후로는 뭐예요? 이제 후로는 뭐가 있어요? 이제 후로는 죽으면 그만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죽음을 슬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디냐? 이 믿음의 눈인데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게도 자기만 나같이 승리한 사람만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사모하세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만 있어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많은 상이 있고 우리 하늘에 대한 기업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정말로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에 식사를 잘 하시고 갑자기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셨는데 당신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죽음을 느낀다고 할까? 그럴 때 내 지나간 삶이 일순간적으로 다 계산은 되어보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느껴보셨어요? 아직까지 죽음을 눈앞에 안 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자기가 죽음을 어떤 느낀다든지 그러면 자기의 그 지나간 삶이 필름처럼 싹 한 번에 이렇게 비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떠날 기약을 확실히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내가 한 달 후나 두 달 후나 아니면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이제 계산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잘 달려왔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가? 내 믿음을 잘 지켰는가?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계산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싸웠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대했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저를 포함해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재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진리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에 살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은 삶을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이 남은 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